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었긴 했지만 여부수라고 하는 가나안의 족속이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또 쫓겨나지 않고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드디어 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이 이곳 여부수 족속의 이 성을 빼앗게 되고 다윗성을 이제 만들면서 드디어 이제 이 땅이 이 유다 지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유다 지파는 히브리어로 예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후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하는 그 야다라는 단어에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좀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캐릭터로 지금 유다 지파에서부터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하지 그 외에 사람들 가운데는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약 성경이 들어오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등장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 유다가 등장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의 형제 유다가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등장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눈 먼 채로 그 집에 끌려가서 그 머물렀던 집이 그 다메섹의 유다의 집에 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게 되죠. 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을까요? 유다라는 이름을 선호했겠죠. 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좋은 의미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너는 유다처럼 그 유다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유다처럼 유다 지파처럼 살아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유다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유다 지파가 오늘 구약 성경에는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가 그래서 그렇게 생기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대한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유다 지파와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을 하셨을까요? 유다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있나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유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기보다는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연약한 삶들을 살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면 유다가 다윗 조상이 되는 과정과 또 우리가 메시아의 그 혈통을 갖게 되는 그 유다 지파의 혈통 안에는 신앙적으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유다의 성품은요 약간 부도덕하기도 했고 불경건하면서 심지어는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이 그 자녀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이 요셉이 나름대로 형들에게 그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형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도난평야 가운데서 이제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걸 주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주동해서 죽이지는 맙시다 하지만 이거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눈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이 요셉을 좀 없애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은 20에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묘하게도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이 장면과 이 유다가 오늘 이 요셉을 바로 은 20에 파는 이 장면이 또 이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의 맏아들 엘이라고 하는 이 장손이 나오죠. 근데 이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이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된 거죠. 그 당시의 상속법, 그 다음에 이 자녀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둘째가 이 다말을 취해서 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는데 둘째의 아난도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러다가 또 죽게 돼버렸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이 죽음이 누구 때문일까라고 보니 혹시나 이게 다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막내 셋째를 이 지금 다말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까 또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걸 떨어쳐 버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딥나 근처에서 창녀의 옷을 입고 창녀의 모습으로 그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와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드디어 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베레스가 바로 이 다윗의 9대 조상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이 유다의 혈통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곧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그 족보에 아름다운 그런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흠없이 온전하게 누가 보기에도 그래, 이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는 것, 이 집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이의를 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당연히 필요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다가 갖고 있는, 또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이 성품과 성향은 절대 그런 온전한 집안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유다는요, 상처가 굉장히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아직은 이제 누군지 몰랐지만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너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유다가 자기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요셉이 너의 가족의 지금 가족은 어떻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얘기로는 나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요 아들은 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는 누구였죠? 라헬입니다. 그 두 아들은 지금 요셉과 베냐민을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는 평상시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 아내라고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만 특별히 더 사랑했던 거죠. 다른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자라면서 지금 요셉은 죽었다고 지금 야곱은 생각했고, 지금 베냐민은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지금 다른 자식들은 별 걱정이 안 돼요.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야곱에겐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요셉은 이미 죽었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다 받아내고 있냐면 유다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처럼. 그 유다에게는 상처가 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살았던 인물이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 집안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또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죠.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이제 유다가 되는데요. 근데 원래 이제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아시는 것처럼 라헬이 여종이자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이 루벤이 취하면서 부정된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역시나 우리가 야곱이 이제 이 세겜에 갔을 때에 이 디나가, 자기의 이 딸이 디나가 그런 이 하몰의 자식에게 못된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제 할례를 조건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몰살시키는 이 사륙을 했던 이 인물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됐죠.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자녀도 또한 장자권을 상실해 버리게 된 거죠. 지금 이 장자권 자체가 그래서 넷째인 유다에게 그 장자권이 오게 됐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형들이 다 지금 그런 일들 가운데 다 뭐 죽임을 당하더니 나중에 이 루벤은 얼마 살지 못하고 나중에 그 지파가 다 모압 땅에 멸절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 통해서 이 장자권은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나 그거 받고 싶지 않다. 난 지금 넷째로 태어나서 내가 왜 우리 형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두려움과 부담감과 이런 걸 갖고 살아가는 넷째의 이 유다가 오늘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는 이 장자권은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샀던 장자권하고 좀 달랐어요. 그때 그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샀던 장자권은 말 그대로 재산권이자 축복권이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속여서까지 그것을 갖고 싶어 했던 야곱이었다면, 오늘 유다에게 이 장자권은 어떤 축복, 어떤 뭐 재산 받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담감을 내가 어떻게 이 가족 안에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들과 나의 또 동생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얻은 이 장자권의 의미는 책임과 포용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으로 이 장자권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죠. 그는 상처도 있고 자신이 원했던 장자의 권한도 아니었고 자신의 연약함도 누구보다 더 알고 있었던 이 유다가 이때부터 여전히 드러난 자신의 연약함들, 자신의 이 가족과 있었던 일들, 자기의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 또 자기의 그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 자기의 형제와 있었던 일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헷세드를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진정한 장자권을 사용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 요셉을 이 유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겨우겨우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지금 도급합니다. 진짜 베냐민이 살아올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서 그것의 조건대로 이제 양식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이 베냐민을 더 보고 싶은 거죠. 이 가족을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이 베냐민의 이 짐 가운데 은잔을 넣어둬서 그래서 너희가 내 은잔을 가져갔느냐?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을 열어보니 베냐민의 이 짐 가운데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때 유다가 비통해하죠. 이게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에서 죽게 되었고 베냐민도 또 지금 빼앗기면서 결국은 볼모로 잡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유다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당신이 죽이면 내가 죽으리이다. 그러니 제발 내 이 동생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왜 그런 부담감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진짜 리더는 책임과 포용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더라도 가족을 살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이 어떤 자리나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니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가장 큰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유다 지파가 좀 편애를 받았나? 유다 지파가 뭔가 좀 더 우선권을 가졌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밑으로 네게브 사막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유다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뒤편으로 보면 이 유다 지파의 경계들이 나와요. 각 경계들을 보면 남쪽으로는 에돔 땅과 신광야가 있고 동쪽으로는 사해바다 여매가 있고 북쪽으로는 아골골짜기와 아두민 비탈길 길갈이 있더라.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척박해 보이나요? 뭔가 아름다웠고 풍요로워 보이나요? 지금 유다 지파의 경계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은 에돔 땅, 신광야, 여매, 아골골짜기, 길갈 이런 사해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그 경계가 다 그런 경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넓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남쪽으로는 출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애국과 함께 붙어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이 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북쪽으로는 여부스 족속이 아직 떠나지 않고 그 여부스 족속이 그다음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이 영역 안에는 모든 이 외부의 이 다른 이 족속들이 일어나서 유다 지파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땅에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넓은 땅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유다 지파가 품어야 되는 한 지파가 있었죠.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므온 땅이 바로 그 브엘셰바를 중심으로서 시므온 지파가 이 유다 땅 안에 들어가 있죠. 독립적으로 살 수 없었어요. 시므온은 결국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친형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흩어져 버리게 됐죠. 레위 지파도 흩어져 버리게 됐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흩어져서 레위인으로서 예배하는 자들로 섰지만 시므온은 그렇게 역사 가운데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척박함을 일구고 살아가야 되는 부담감과 각박한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였다는 거죠. 이것이 유다 지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했던 일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유다 지파가 그대로 삶으로, 그 유다 지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이렇게 그 안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또 메시아 혈통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유다 하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어주고 싶었던 마음들이 여기에서 흘러나오게 된 거죠. 그가 더 거룩해서, 그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가 삶이 굉장히 온전하고 굉장히 깨끗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간의 가족의 엄청난 상처 가운데 그가 갖고 있는 부담감들을 갖고 살아갔지만,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그것 안에서 주님이 주신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품고 가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 것이죠. 이런 영성을 가진 유다 지파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다면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제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오늘 헤브론을 얻는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보면 정탐꾼의 그 1세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이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 헤브론 땅을 정탐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해해 볼 때 여러분 북쪽으로 안 가서 그렇지 밑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헤브론까지 온 거예요. 헤브론 땅을 보니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맨날 물 없이 먹을 거 없이 살다가 그 조그마한 풀 하나, 그 조그만 물 한 방울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진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헤브론 땅, 이 좀 유다 산지, 요 밑으로 내려가는 땅들이 좋은 땅들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이스라엘 땅 와보면 그냥 영적으로는 너무 푸르는 거, 너무 좋은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 흐르는 땅입니까? 너무나 척박한 땅이죠. 정말 땅을 파보면 돌밖에 안 나오는 유다 산지 가운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 헤브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우리가 조금 포도가 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이미 다른 땅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자기가 가장 큰 리더잖아요. 자기의 동격이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니 나도 좋은 땅 하나 줘. 나 이제 노새 나이 많이 들어서 나 거기서 좀 편히 쉬면서 과일 따먹으면서 내 종들 좀 같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갈렙이 오늘 가장 척박하게 이야기하는 이 유다 지파 땅에, 이 헤브론 땅을 내가 달라고, 내가 거기서 올라가서 내가 그 80이 넘은 나이에도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그 취했던 헤브론 땅을 세 가지의 이름, 헤브론까지 해서 4개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키리앗 아르바라고도 하고, 키리앗 세벨이라고도 하고, 드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이제 헤브론 땅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브론 땅을 아낙 자손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낙은 자이언트죠.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낙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키리앗 아르바의 그 이름이 이제 아낙의 아버지 이름이니까 이 땅은 아르바의 도시였더라, 아낙 자손의 도시였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키리앗 아르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리앗 세벨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키리앗 세페르예요. 세페르가 뭐죠? 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드빌은 무슨 뜻입니까?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 단어 안에는 다 의미들이 있어요. 왜 근데 이 단어들을 다 포함해서 왜 헤브론이라고 졌을까? 이름도 다 좋은데 여러분 그 당시 안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지금 갈렙이 왔던 이 현재 이 유다 땅, 아니면 지금 점령해야 되는 이 헤브론 땅에 안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신체적으로 컸던 정말 인종적인 안악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안악이라고 불려졌던 수많은 문명들, 지식들, 그리고 그 안에 교만함들, 덩치도 크고 똑똑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루클린 크레이 박사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그 당시 아마 여기가 가장 이 가나안 땅에 도시의 문명과 그리고 지식이 모여진 그 지식의 통로 역할을 했던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을 것이다. 가장 가나안 땅에서 문명이 발달됐던 그 바로 장소가 헤브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서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이 여부수 족속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이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 땅으로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영광의 그 땅으로 바꾸게 됐던 그 의미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악의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영역은 어떤 영역들입니까?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렇게 누가 썼더라고요. 인간이 보통 그 IQ가 한 120에서 130 정도 되는 게 평균 IQ잖아요. 그래서 140 정도 넘어가면 천재 소리를 좀 듣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어떤 전략들, 또 사단이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컴퓨터 안에서 이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단의 IQ를 측정해 보니까 IQ가 6천이 나왔대요. 우리는 보통 한 120, 130 갖고 살아가는 이 인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악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사단이 정말 그 사단의 영역이 맞다면 컴퓨터 안에서 이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 가운데 그 IQ는 6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그 사단의 영역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이 그 영역을 정복한 거예요. 정복하고 난 다음에 왜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바꿨을까요? 헤브론이 어떤 뜻입니까? 하벨, 연합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이것들 하나하나는 다 문명 가운데 다 안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사단의 영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연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각자 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공동체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까? 왜 유다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족 오케이, 난 장자 안 받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 내 가족 책임 안 져도 되고, 아버지한테 항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품는 그 마음 가운데 연합을 배운 것이죠. 그 유다는 연합에 대한 마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IQ 6천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충 120에서 130 정도의 IQ를 갖고 있다면 아마 이런 사람 50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 곱하기 50 하면 한 6천 정도 되니까 우리가 한 6천의 이상의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 정도 인원이 충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인원이면 우리 어린아이까지 해서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의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모으면, 우리가 연합하면 사단, 어떤 사단의 공격 가운데도 우리가 그 6천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헤브론을 이룰 수 있다면 그 헤브론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110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는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잘 지어진 짤진 성읍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짜여진이란 단어가 하벨이란 단어와 야하드란 단어가 같이 어우러서 우리나라 말이 그 짜여진이란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물이 중요했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연합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왜 굳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왜 이 땅을 빼앗아서 이 땅에다가 자신의 다윗성을 지었을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것도 의미가 있었고, 이젠 이스라엘을 품을 때에 모든 지파를 품기 위해서 어떤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던 여부수 땅, 그래서 그 중립지역, 그리고 모든 자들이 내가 유다 지파니 유다 땅 안에다 속해 있는 것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헤브론 땅 그냥 그대로 수도로 했어도 상관없었지만, 모든 지파를 다시 한번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 다윗의 마음으로 그 땅의 어떤 척박함, 땅의 좋고 나쁨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심어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그의 하나님의 전을 두게 되는, 또 하나님의 성수를 두게 되는 그 하나님의 전으로 그 땅을 삼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 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각자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세우시고 온 열방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거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서 복을 받고 복을 안 받고의 개념이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머무는 너희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거닐어 함께 내가 같이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마지막 이 야곱이 유다를 죽기 전에 축복을 하며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너가 엎드리고 웅크린 수 찾아봐갖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에게 통치의 지팡이와 귤을 줄 것이고 이 땅에 너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각자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또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성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전히 모든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유다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힘든 고통을 그냥 당하라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연합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마음들을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사람들은 그것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다지파 땅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